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 오늘 또 귀한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입니다. 28절부터 62절까지인데 봉독은 36절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가 많아요. 또 진리도 깊은 진리가 있고, 누가복음 9장 28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아주 하얗게 변형되시는 모습인데, 이게 이제 처음 예수님이 변형되시는 모습이 나왔는데,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이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에이멘.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마어마한 내용을 함의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그냥 편안하게 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9장 마지막 부분에도 하나님 나라가 연거푸 2번 더 나와요. 하나님 나라가 더 나오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셔요.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후에 8일쯤 되어 한 주간이 지났어요. 예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시고 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산기도가 좋은 거예요. 산기도가 좋아요. 고요하고 잡생각이 없고 어떨 때 마귀가 막 달려드는 것도 같아요. 근데 그거 다 그냥 허상이고, 사실은 말씀이 바짝바짝 생각나고 말씀이 기억이 딱 나고 말씀이 잘 암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에요. 산에도 무덤이 있는데 무덤에서 텐트 치고 기도하면 제일 좋아요. 아주 정신이 바짝 잠 안 와요. 6.25 때, 6.25 이후에, 이건 우리 아버지한테 들은 말씀인데, 실제 풀을 먹이러 갔다가 이 고삐가 풀려가지고 소를 잊어버리면 소를 어디 가서 찾냐? 공동묘지 가서 찾는데요. 무덤 가면 소가 그 무덤을, 사람이 죽었는데도 그걸 의지해서 입대는 거예요. 이게 뭐냐? 다 우리의 흔적을 다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사느냐 죽느냐 하나님 나라 이걸 쭉 말씀하신 다음에 8일 뒤에 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이 산은 어떤 산이냐면 헤르몬 산인데 높이가 2850m 되는 거예요. 근데 2850m까지는 안 올라가시겠지만 어쨌든 헐몬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 후에 영광 받을 걸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시록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읽어주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14절. 에이멘. 예수님의 머리와 털의 희가 눈 같고 흰 양털 같고 눈에서는 불이 나오고 입에서는 칼이 나오고 다리는 풀매 달리는 주석 같고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고 오른손에 검을 가지고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우리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또 저 뒤에 가면 예수님의 옷이 거룩한 흰 옷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흰 옷에 피가 막 묻었어요. 피가.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볼 거예요. 이 예수님이 변해서 휘어져 광채가 나는데 예수님만 있는 줄 알고 이렇게 봤는데 누가? 세 사람 올라갔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봤더니 예수님 혼자 계신 게 아니라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네. 근데 세 분이 두런두런 말씀을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와 함께 말하니 모세와 엘리야더라. 31절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재림을 예표하는 건데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뭐 하신다고요? 별세. 여기에 우리 주안점을 둬야 돼요. 예수님이 별세 하시는데 요 별세가 그냥 올라갔더니 나쁜 놈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였다 이게 아니고 너무나 철저하고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오묘하고 원자시계보다 1억만 배 정확한 계획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보겠습니다. 이거 굉장한 진리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우리하고 물론 상관있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얼마나 디테일한지 몰라요. 그게 성경에 여기 저기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걸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셔요. 야, 나 여기 온 거 내 마음대로 온 거 아니거든. 내 마음대로 온 거 아니야. 나 아버지가 오라고 하신 나 다시 간다. 나 돌아갈 거야.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돌아가시는 장소까지 딱 알려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헐몬산 아니에요. 애굽 아니라고.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에 가시는구나.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졸다가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화하는 걸 보고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두 사람이 가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꿈이다, 망상이다, 환상이다. 가보면 알아요. 그런데 가보지 않고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을 믿으면 돼요. 성경을 믿으면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맞구나. 성경을 안 믿으니까 뭐 이건 꿈이다, 저건 뭐다, 환상이다, 어쩌다 저쩌다.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부활하면 여기서 부활하면 좋겠습니다. 잠깐 정신이 나간 거죠. 주여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여태까지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그레이드로 본 거예요. 같은 레벨, 같은 등급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 셋을 짓는 거죠. 초막 하나를 지어서 예수님께 드리고 나머지 둘은 침대를 놓읍시다. 이래도 될지 말지인데 이거 아주 수제자가 아직 수련이 덜 된 거예요. 아직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아직 뭘 덜 깨달은 거예요. 자기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자기도. 우리 그런 거 많아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떠더블 막 떠들어 막 생각. 제가 늘 그것 때문에 책망받는데 생각한 다음에 말 뱉으라고. 생각 없이 나오는 말이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이거 책망받을 일이에요.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베드로가 무서워하는 거예요. 구름 속으로 엘리야하고 모세가 가니까 베드로 무서워하는 거예요. 말해놓고 아이고 이거 뭐 잘못했구나.
35절입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여기에 큰 진리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이게 전통 본문 TR 본문에는 김효성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 본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읽겠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사랑하는 아들과 택한 사람이라는 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아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전능하셔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분 뭐 더 이상 설명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내 말을 들으라 안 하셨어요. 내 아들의 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들으라예요. 놀랍죠?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영생은 나를 믿는 것과, 영생은 곧 나를 믿는 것과 곧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니다 그래요. 영생은. 그리고 또 로마서 6장에는 우리에게 있는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죠? 영생입니다. Eternal life.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어요. 성령 하나님 믿어요. 성경 믿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 믿어요. 왜?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그건 지옥 자식이에요. 성경 원리가 그래요. 아무리 구약과 신약을 달다 배워도 예수님을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님을, 구원주가 아닌 것으로 믿으면 그건 지옥 자식이에요. 지옥 자식이에요. 그건 말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성경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예수님의 말씀도 있고 마귀의 말도 있다. Totally difference. wrong spot에 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 가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곧 예수님이에요. 말씀 자체가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이 말씀이 없이는 천하에 지어진 것이 하나도 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supporting,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아주 확신을 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들으라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소리가 그치며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왜냐하면 지들도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함부로 입을 열 수가 없어요. 왜? 깊이 자다가 일어났거든요. 졸다가 일어났거든요. 그 상황을 보니까 이게 뭐가 뭔지 평생 처음 겪는 거예요. 처음 보는 거예요. 이런 페노미는, 이런 현상은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런 상황 속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날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날마다 말씀에 감격하고,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고, 날마다 말씀 때문에 난 죽어야 되겠다. 그런 감화감동이 있어야 돼요. 이튿날 37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설파하시고 8일이 지나고 그 다음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지 9일째 되는 날이에요.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큰 무리가 맞아요. 이 큰 무리가 얼마나 큰 무리인지는 그 뒤에 적어놨어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가로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다. 에이멘. 잘났어. 정말 잘났어. 큰 소리로 그 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선생님, 나 독생자 하나 있는데 그거 죽게 됐으니까 좀 살려주세요. 야 이놈아, 너만 아들 있냐? 나도 내 외아들이 있어. 넌 또 날 수 있지. 나는 더 이상 그거 안 해. 내 아들 또 못 만들어. 안 만들어. 날 수 없어. 독생아도 외아들이야. 너 네 아들 귀해? 나도 내 아들 귀해. 너 돈 귀해? 나도 귀해. 물질 귀해.
너만 아들이 있는 거 아니야. 내 아들 이미 죽었어. 너 살리려고 죽었어. 너 외아들 죽는다고 소리 질러? 네 외아들 살리려고 내 아들 죽였다니까? 이거 안 믿으면 큰일 난다. 생명관계를 이 아들 죽는 애비가 큰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결국 누가 소리 지르고 계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고함을 지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귀신이 나오네. 귀신이 내 외아들을 잡아가지고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심히 상하게 하고야 겨우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떠나가나이다. 너는 좀 상황이 좋아지네. 떠나가기도 하네. 그럼 정상이네. 들락날락해? 내 아들은 그런 거 없어. 온전히 죽어버려. 너는 좋을 때도 있지 않냐? 나는 그냥 네 외아들에게는 귀신이 다시 오지 내 외아들은 완전히 그냥 죽어버린 거야.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기를 구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못하여되다. 당연하지. 왜? 주님께서 권세를 주셨는데 잘 몰라. 어리버리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야, 너 믿음 없고 너 악하다. 너뿐만 아니라 너의 모든 세대, 지금 살아있는 모든 세대가 그렇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를 참으려. 네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야, 나 너희 안 떠나. 언제까지?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안 떠나. 근데 너네는 네 아들 고쳐주면 나 떠날 거잖아. 너 문제 해결되면 나 떠날 거잖아. 나 밟을 거잖아. 나 모른 척 할 거잖아.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해줬는데. 올 때 귀신이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그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비에게,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도로 주셨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귀신을 쫓아내서 그 아비가 그 외아들을 얼마나 기쁨으로 다시 받을 수 있게 했는지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어요. 한 절만 더 하겠습니다. 43절입니다. 요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그 을자가 잘못된 것 같죠? 하나님의 위엄에 논란이라,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위엄에 논란이라. 하나님의 위엄이 뭐예요? 귀신을 쫓아낸 게 하나님의 위엄이에요? 귀신이 나간 게 하나님의 위엄이에요? 죽을 뻔한 아들이 살아온 게 하나님의 위엄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엄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신 그 위엄이에요. 그 죄인 귀신 들렸다고 난 거 그게 뭐가 그게 대수예요 그거. 예? 그 의사가 고칠 수도 있지. 또 아들도 하나 더 낳을 수도 있지. 그런 건 하나님의 위엄 치게 들지도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위엄을 오해하고 그걸 보고 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데서 좀 벗어나야 돼요. 아들을 죽이시는 하나님의 위엄, 거기서 놀라야 돼요. 하나님이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저는 요절 한 구절을 꼽으라고 하면 로마서 5장 8절을 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3장 16절과 함께 아주 강력한 요절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아들을 죽이셨어요. 아들을. 얼마나 감사해. 아들 나올 때, 외아들 나올 때, 특히 이 본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위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을 일생 마음밭에 새기고 잊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